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는 어쩔 수 없나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여러 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의 풍요로움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많이 비슷하고, 그 빈부격차의 문제를 어느 나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꼬집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인류가 생긴 이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전쟁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진지를 쫙 짜죠.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이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갖지 못한 자가 그것을 극복하고 가진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진 자는 더 많이 풍족하여지고 갖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절대 평등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인지하고 인식하고 가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코칭하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 집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여행도 많이 가고 더 많이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저 집처럼 못 살지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집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저 집 엄마 아빠보다 더 못 살아야 되나요? 그 기생충에서도 보면 식구들이 정말 열심히들 일하고 살려고 일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부잣집 마나님은 그냥 강아지 한 마리 끌어안고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풍요롭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은 오히려 그 가진 자의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더라. 하나님도 그러시냐? 하나님도 그러시냐? 하나님의 나라도 경계선을 어떻게 없애지 못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슈가 된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 가진 자의 시선이 성경은 별로 곱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굉장한 거부였죠. 근데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줄에 그냥 거부더라, 이렇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늘어났고, 야곱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양이나 염소들 새끼를 잘 베게 하셨다, 또 알록달록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에 대해서 경계해요.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전부 다 언제 범죄가 일어나느냐, 가지고 있을 때 범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쟁여놨을 때 범죄가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쌓아놓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냥 잔뜩 쌓아놓고 부자처럼, 그죠? 창고를 더 짓고 이만큼 쌓아놓고 내가 이제는 남은 생에 유유자적하면서 내 영혼아 먹고 즐겨라, 그러면서 살고 싶은 그 내면의 갈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꿈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것이 미련한 자야, 오늘 네 영혼을 거둘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부자 안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할까요? 천국 들여보내준다는데. 그렇다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쉽게 들어간다, 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미력한 상태가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주님 안 불러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덕분이 잘 살 수 있는 사람보다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지, 정말 풍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바늘기로 들어가는 사람의 퍼센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도록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교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활 방식인가요?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이제 호의를 베푼 이 여인이 그걸 보고서 이제 유다가 시비를 걸잖아요. 저 돈이면 많은 사람 구제할 수 있는데 그거 왜 허비하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자들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목적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는 오해하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요구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구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준 건데 너 그만큼 했는지 한번 결산서 좀 보자,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에 비례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책망을 받는 것이죠. 내가 넉넉하게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풍족하게 돕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결국에 그들의 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후려치는 회초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적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갖고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려고 그걸 달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벌써 부합된 거예요. 부합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우리는 평생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는.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지혜롭게 나오잖아요. 나로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 지경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많이 주실 필요 없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궁색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될까봐 두렵사오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처음에 출애굽을 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거의 완전히 평등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땅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 분배가 각 지파, 각 가정들에게 다 분배되도록 광야에서 아주 미리 그거를 다 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또 분배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취해서 가져라. 별로 안 좋은 땅은 개간해라. 좋은 땅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별로 안 좋은 땅도 니네가 개간해서 가져라. 니네가 한 번 개간하면 그 땅은 괜찮은 땅이 되고 그것은 니네 자손 대대로 쓰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병이 들어서 땅을 팔든지 집을 팔아서 이렇게 병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고 남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종처럼 부리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줘라. 그리고 6년 동안 1차적으로는 6년 동안 써먹고 7년째는 돌려보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50년째에는 신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없는 자의 자식이라도, 아버지 우리 며칠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6년만 더 있으면 희년이야. 그때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넉넉하게 살 수 있어.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7년만 있으면 된대. 아무리 길어도 50년이에요 50년만 있으면 돼.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난폭하게 변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으면 난폭하게 변할 필요가 없어요. 폭력 사태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진 사람이 이걸 내어준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법을 개정해버려. 가난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 눌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적개심이 가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반복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국가가 나서서 중재를 해보자. 그거에서 나온 게 세금 제도와 또 기부 문화예요. 기부 문화.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턱없죠. 턱없어. 이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없었던 시대가 잠깐 있었어요. 언제죠? 요셉 시대. 요셉이 7년 환란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왕의 종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왕의 종으로 다 만들어버려. 처음에는 뭐 우양 가지고 와서 양식과 바꾸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막 그 땅 같은 거를 전부 다 가지고 와요. 그럼 곡식과 바꿔줘. 그러면 그 가져온 땅은 누구 거예요? 바로 거예요, 바로.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해요? 혼자 다 농사져요? 어떻게 그냥 짓던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만 더 많이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땅 가져오니까 팔아도 7년이라는 세월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를 받아달래. 너 팔아. 그러면 너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다 팔아. 다 사요. 다 사서 왕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종으로 살던 사람이나 종을 부리던 사람이나 똑같이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던 사람도, 땅이 이만큼 있던 사람도, 요만큼 있던 사람도 이제는 다 왕 거야. 그 왕이 정해주는 데서 정해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요. 왕이 책임지는 거야. 그때가 평등한 세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언제였을까요? 또 한 번 평등한 세상이 있었어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도우면서 살았던 시대. 그때가 언제예요? 초대교회 시대예요. 초대교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서 막 드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는 내 거야 이게 아니고 누구나 갖다 써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물건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 그거 내 거야 내 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누가 쓰든 그냥 쓰는 거야. 자기가 가진 걸 다 가지고 왔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할렐루야, 유일하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시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프랑스에 보면 그 노블레스 오브리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이죠.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귀족은 그 토지를, 광활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토지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의무를 가져요? 그 토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 뭐 전쟁 났을 때 이 사람들은 다른 종들 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제일 먼저 나가고 힘들고 아픈 사람 있으면 돌봐주고, 그런 책임이 가진 자들에게 있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인 거죠. 근데 그때보다도 그래도 뭐 이 사도시대, 이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 그때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가장 궁극의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는 가진 사람도 오고 못 가진 사람도 오고 귀족도 오고 천민도 오고 노예도 오고 다 같이 오는데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누구도 난척하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화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초대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모티브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공동으로 갖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면 아무런 불평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은혜가 없으니까 또 사랑이 없으니까 언제나 불평거리가 생기기
마련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뭐 이 시대에 만약에 초대교회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와 그러고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한 지역을 소유해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꼭 가난하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10,000원 중에서 한 1,000원 쓸 수 있잖아요.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 돈 10,000원 쓸 수 있잖아요.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한 돈 10만 원 쓰고 기회가 됐을 때 찾아서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회가 왔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은 막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기준에 둘 거예요? 부잣집 내 친구? 누구의 기준에 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행복한 줄 알아라. 그예요. 아예 없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뿐이겠습니까? 잘 곳도 있고 직장도 있고 볼 곳도 있고 옷도 한두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코 나눌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지. 마음이 불쌍한 거죠. 나눌 수 없는 마음은 불쌍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거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난해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네가 2개 있는 자는 하나 나눠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2개 다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너 안 쓰는 거는 하나 줘. 그러면 되잖아. 이게 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돈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뭐 사면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기분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냐? 오래 못 가요. 만족을 그렇게 오래 못 줘요. 잠깐 주는 거예요. 잠깐.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행복을 줘요. 그리고 길게 갑니다. 그 행복이 오래 갑니다. 함께하는 게 많을수록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돈은 없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뭔가 줄 게 있으면 줄 수 있는 빈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좀 부족한 건강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도울 일 있으면 한 번 더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5분 정도.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많이 부어줘도 괜찮겠다 싶을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넉넉하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물질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